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요. 사람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쟁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님의 문제에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물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8월 19일 1교구 헌신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인도자이신 김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구역 구역장 김숙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일교구 수요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많이 쌓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선택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에도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 등 여러 사역 가운데 잠시 쉼을 갖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쉼의 시간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9월에는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전도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일교구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특송 시간입니다. 1구역부터 4구역 구역원 모두 나오셔서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특송 부르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철로 역정 12장 해석자의 집으로 고강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교구 1, 2, 3, 4구역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눌까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잘 마쳤죠. 새가족들께서는 담임 목사 가정 신방을 희망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예배교육 교제 선교 봉사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종문 권사님 또 우리 이은영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문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승민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랑 우리 변복실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집회 안내입니다. 주일 오찬과 오후 예배, 화요 중보기도회, 인근 아파트 전도, 구역 예배, 금요칼빈, 금요 성령기도회, 지역거리 청소 및 지역거리 전도는 한 달 동안 쉼을 갖습니다. 그냥 쉬는 건 아니죠. 우리 김경희 원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8월 창조 쉼을 가진 것이 내게 유익이라 9월 불일 듯 뜨겁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병훈 전사님, 홍경옥 전도사님께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무리하시고 늦은 휴가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훈 전사님과 홍경옥 전사님의 휴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1교구가 1, 2, 3, 4 구역과 함께하는 전로역정 시리즈 12번째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헌신하신 1교구와 또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 씨와 전로역정을 함께 하시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자의 집 세 번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리스찬 씨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해석자의 집 첫 번째 표적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다윗은 혼자 객기로 나가지 않아요. 시냇가에 가서 잘 다듬어진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골라 자기 제구에 담아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떠날 때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씨는 무대뽀로 객기로 나가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꼭 가져야 될 7개의 가르침, 요 가르침을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참 목자상. 걸어가다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수많은 사이비 목자들이 들끓을 때 누가 진짜 목자냐 구별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율법과 복음. 비질하면서 먼지를 풀풀 내는 하인과 물을 뿌려가면서 먼지를 갈아치고 그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하인.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정욕과 인내가 있었죠. 물질적, 세속적, 즉각적, 기복적 신앙을 하는 정욕적인 신앙과 애무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소망하는 신앙, 인내의 신앙. 그리고 이제 해석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물을 뿌리는 사탄과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벽난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존, 견인의 은혜죠.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용감한 사나이가 무장을 하고 적극적인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가고야마는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타락의 교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씨를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려갔는데 한 남자가 쇠철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깊은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크리스찬은 해석자에게 아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묻자 해석자는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철장에 갇혔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와 신앙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거지,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고 신앙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에 합당하다 생각했고 그곳에 충분히 갈 수 있다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타락,
타락한 사람이 되어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아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한나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케 했고 성령은 마침내 내게서 떠났습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철장에 갇힌 남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이 타락에서 길어올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표제구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타락의 교리는 성도에게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유의함으로 경계하게 해서 유익을 주는 가르침이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겐 없는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라는 건 뭐냐면 시험지에서 틀린 문제 풀다가 틀린 것만 골라놓고 어떻게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적어놓은 노트입니다. 그 노트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그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타락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 보이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철장에 갇히게 됐는지를 보면서 신앙의 교훈과 경계를 삼게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있죠? 전차복 후차게라.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어졌는가? 뒤에 따라가는 수레는 그 뒤집어진 수레를 교훈으로 삼는다. 여러분, 요즘 여름철이 되면 반신불구 장애를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반신불구. 왜 그런가? 다이빙 금지 구역에서 다이빙을 한 겁니다. 엊그저께 그 뉴스 보셨어요? 15cm, 30cm 되는 그 물에 다이빙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가 부러지는 거죠.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물이다 하고서 뛰어들어서 평생 반신불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전차복 후차게. 아니 다이빙 금지 편말을 봤는데 왜 다이빙을 하는 걸까? 그게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왜 타락해서 철장에 갇혔습니까? 나는 깨어있지 않았대요. 나는 근신하지도 않았대요.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매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대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났다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나에게 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다고. 내 마음은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따가 홍랑종원 쌤이 읽어줄 때 아마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이 남자는요 자기가 천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살기는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어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남자가 대답은 그거예요. 아니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왜요? 주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그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고의적으로 예수를 등져 버립니다. 이 남자,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의로심을 멸시했고 피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종교학자 우광남 교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전 세계의 종교를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는 종교적인 풍성한 지식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을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속, 화평, 대속,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광남 교수는, 그런데 오늘 철장 안에 이 남자는 그 예수를 노골적으로 부인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빛이요 구원이요 화평이요 대속인 걸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노골적으로 예수를 등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동교회 본당이 얼마나 화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눈을 감은 사람에게도 이 본당이 화날까요? 아니에요. 이 본당은 화나지만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이 본당은 어둠의 칠흑같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영상을 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볼 때 의도적인지 고의적인지 영상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틀어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 안 본 사람은 그 영상을 못 본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는 자기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직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약속 안에서 내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게 남은 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뿐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깁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보존의 교리 함께 나눴잖아요. 벽난로가 사탄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그 벽난로에 기름을 부어서 끝까지 성도의 믿음을 견인 보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타락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도금과 순금은 처음에는 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순금은 언제까지 빛나죠? 끝까지. 도금은 끝까지 빛나지 못합니다. 도금은 끝에서 탈색, 변색됩니다. 왜냐하면 도금은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타락의 교리는 가짜는 결국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짜는 한 번 빛을 받을 수 있어요. 4절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도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은 그 가짜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그 수도사이시스라고 가상임신, 상상임신. 여성이 상상임신을 해도요 놀랍죠? 몸에서 생리가 끊어져요. 상상임신만 해도 배가 나옵니다. 상상임신만 해도
입덧 메스꺼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유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태동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상상 임신을 false pregnancy, 가짜 임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상 임신은 임신한 모든 것을 똑같이 흉내내지만 결정적으로 아이는 없습니다. 이게 상상 임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데 아이는 없습니다. 도금과 순금의 차이,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은요 크기, 모양, 색깔, 영양소 다 똑같아요. 다만 무정란은 21일을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못해요. 유정란만이 병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까지는 가짜 성도의 타락을 말하고 9절부터는 진짜 성도의 보존을 말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가짜들은 타락해서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걸 나는 9절을 읽고 있습니다.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에서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합니다.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었냐? 콩 심은 데는 콩 난다. 팥 심었냐?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남자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이따가 홍랑중 원사님이 읽으실 때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종욕, 쾌락, 이익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걸 즐기면서 천성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바랬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왼쪽으로 깜빡이를 튼 차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왼쪽 깜빡이를 킨 차가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오른쪽으로 갈까요? 깜빡이는 왼쪽 깜빡이를 켰지만 운전대는 정작 어디로 돌린 겁니까? 오른쪽으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살기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살아요. 이 철장에 갇혀있던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 그 발인 예배가 5시 4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5시 40분이 되면 이제 장례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로 했던 권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출발을 해야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유 왜 안 오시나 하고 새벽기도실로 가봤더니 새벽기도실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계셨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계셨어요? 1층 내려가려고.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앞에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뭐한 사람 없이, 누른 사람 없이. 그래서 5분 10분을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안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안 올라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꽃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꽃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신앙 고백은 영접 기도만으로 세례만 받으면 구원에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으로는 멀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 철장에 갇힌 이 남자는 천성을 원했지만 정작 살기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거리로 살다가 마지막에 철장에 걸려 넘어졌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철장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강팍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완고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1494년부터 시작해서 1498년에 완성된 4년에 걸친 작품인데 이 명화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모델을 섭외해서 모델을 보고 예수님부터서 12제자를 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델을 삼을 청년을 어디서 구했냐면 이탈리아 성당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청년이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그림을 다 마치는데 가룟 유다를 모델 삼을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타락과 절망을 머금은 표정을 가진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감옥 한 죄수를 우여곡절 끝에 데려오게 됩니다. 술과 죄로 얼룩져 무너진 그 청년, 정말 가룟 유다를 그대로 닮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섭외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묻습니다. 왜 우냐고. 그때 이 청년의 대답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섰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벌써 4년 동안 그는 술과 죄로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더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아도 이 그림 속에 이 야사가 만들어져 수많은 설교와 예화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치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씨에게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찬은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랑주 원사님께서 읽어주십니다. 1.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새 철장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찬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과거에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남자,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어서 새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 사람에게 더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절망의 새 철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 남자,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 왜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동정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의로우심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협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독충이 되어서 저를 물어뜯고 갉아먹었습니다. 크리스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까? 그 남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새 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저를 새 철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디지요? 해석자,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찬, 이거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해석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를 더 보여줄 테니 본 후에 떠나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가 이 마지막 심판 날에서 길어 올린 메시지죠. 이 해석자는 드디어 크리스찬을 마지막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침대에서 방금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덜덜덜 떨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물어요. 왜 그렇게 떠는 겁니까? 그 남자는 자신이 간밤에 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요,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들은 수천의 천사를 보았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서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대로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바위가 막 터지면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오늘 저 그림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와 기뻐하고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산 아래로 숨기 위해 바쁘게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늘 위의 모습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가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 타는 불못에 던지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지옥이 열리더니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자기가 서 있는 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때 명령은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들어 올려져 가는데 이 남자만 홀로 버려져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자기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왜요? 구름 위에 계신 그분이 나를 빛나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었고, 내 죄가 계속 떠올라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예전에 가위 눌렸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몸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던 그때 그 장면. 크리스천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남자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 심판날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질 때 자기는 땅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던 곳에서 지옥의 문은 열렸고 양심이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의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네 번째 그림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많은 황제들이 사실은 천둥과 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버렸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 과연 우리 철로 역정의 길을 떠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함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심을 때가 있으니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고, 창조하실 때가 있으니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로마 14장 10절의 그 마지막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도대체 이 심판대 앞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아셔요? 제가 여러분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남편이 아내를 알면 얼마나 알까요? 아내가 남편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분이 바깥에서 뭔 짓을 하고 댕기는지 우치게 알아요. 내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알까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알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성동교회 안에서도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출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악인은 마지막 심판 때 꺼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창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바다에 그물을 쫙 쳐서 그 그물 안으로 수많은 각종 물고기를 다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여깁니다.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이 죄가 관영해지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전통적인 해석법에 따르면 노아는 방주를 120년 만들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법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이슬이 맺혀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의 심판의 날을 말했던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120년이 흐른 어느 날 후두둑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눠지죠.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그날이 왔구나. 내가 120년 방주 지은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뻐하는 사람과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그 빗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쓸어버리실 때 이미 롯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롯의 사위는 자기 장인에게 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신다는 걸. 놀랍게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롯의 사위는 뭐로 들었대요? 농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농담으로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망할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가 농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노다.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쳐들어오려면 몇십 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떨려요. 입술이 떨려요. 뼈가 녹아들고 초소가 떨려요. 이 하박국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 때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이 침대에서 일어난 이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떨 수밖에 없고 하늘로 타 올려질 때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죠? 위대한 생각.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용기가 있다 했죠? 위대한 용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했죠? 위대한 행동.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난 창문을 향해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동.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만족이 있다고 했죠? 위대한 만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는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공갈해줘. 그가 한 말이 뭐죠? 당신이 나를 그곳에 넣으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시려니와. 여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왕이여 아옵소서. 죽어도 제가 돼도 그는 만족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도깨비 일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외국에 입양된 한국 아이가 폭력적인 아버지, 어머니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자해를 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때
도깨비가 현관문을 열고 가출하는 아이 앞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말리는 겁니다. 얘야, 당당하게 살아라. 가출하지 마. 부모에게 말해. 나를 이방했으니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를 딱 건네줍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17번 문제는 2가 아니고 4다. 네가 그 한 문제만 틀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 아이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다가 늙은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은 망자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저승사자와의 면담이 있는데 그걸 도깨비가 대신하게 됩니다. 도깨비가 죽은 그 아이, 열심히 살았구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며.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그때 받은 샌드위치 값 하려고요. 수학 문제 17번 답이 4라고 알려줬는데 너는 여전히 2라고 썼더구나. 그 아이가 대답이에요. 저는 아무리 풀어도 2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썼던 겁니다. 늙은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계신 걸 알아버려서. 신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자기는 거짓되게 살 수 없어 진실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도깨비가 감동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네주었단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이 샌드위치가 뭐예요? 기회, 기적, 도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맡겨놔 놓은 듯 또 당연하게 그 기적을 내게 구하지. 너처럼 그렇게 나아간 이는 드물다. 너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너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너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널 늘 응원했다. 네 삶을 나는 늘 응원했다라는 것이죠. 해석자 집의 세 번째 시간 표제구. 또한 마지막 심판의 가르침은 죄인에게 경고의 기능을 하고 성도에게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준다입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걸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이런 생각들은 나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홍랑주 원사님이 읽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 그리하여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그를 시중두는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시중을 두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하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이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 명령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고 저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희 죄가 계속 떠올랐고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크리스천,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그 사람, 왜 그랬느냐고요?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뒤에 내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양심도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이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 예, 그러한 생각은 저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해석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시오. 크리스천은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을 보았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해.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 감사합니다. 해석자가 이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에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본 모든 걸 뒤로하고 길을 떠나면서 노래하죠.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아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해.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 8월 19일 수요일 철로역정 시리즈 12번째 해석자의 집 세 번째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씨는 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7가지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해석자가 출발하는 크리스찬에게 해준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한 크리스찬 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 그 마지막 부분 잊지 않나요? 하실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크리스천을 향한 해석자 이 축복,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전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택한 성도와 영혼을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오늘도 철로역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철장 안에 갇힌 남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타락의 가능성과 죄의 무서움을 간과하지 않은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작은 죄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침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주와 무례와 무능과 무법과 정욕을 살피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찔림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양심을 찌르실 때 그것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신 오늘 지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날이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두려운 날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이 날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의 위협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은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시는 1교구 1, 2, 3, 4 구역 위에와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그 7가지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성동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8월 창조적 심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9월 더 뜨겁게 불일듯 사역할 수 있게 되어노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8월의 창조적 심 속에 있는 성동교회 모든 사역들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와 여름 사역을 마치시고 행복한 여름 휴가 중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김병훈, 홍경우 전도사님과 그 가정 위에와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차량 운행으로 방송 음향으로 찬양과 반주로 섬겨주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